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을 이루자. 사명을 이루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주된 내용은 참으로 슬프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이라는 한 인물의 그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 무엇보다도 그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었던,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침례 요한처럼 죽음의 위협이 다가올지라도 그 죽음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명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잡고 이 시간에 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명을 이루자.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 있으시죠? 그 사명을 꼭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의 그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헤롯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더 나아가 헤로디아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과 헤로디아, 이 여인이 우리는 그냥 부부 관계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을 잘, 다른 부분을 잘 살펴보면 이 부부가 사실은 불륜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롯 대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는 누구였냐면 헤롯, 이 지금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의 동생의 부인이었습니다.
사실은 동생의 아내였는데 둘이 눈이 맞아서 결국에는 서로 해서는 안 되는 각각의 가정을 깨고 각각 자신이 품었던 아내를 버리고 자신을 품어주었던 남편을 버리고 각각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헤롯 왕은 헤로디아가 너무나도 마음에 눈에 흡족하였던 여인이라서 그 여인을 취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리고 또한 헤로디아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헤롯 왕의 동생, 그 남편은 사실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헤롯 대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왕으로, 분봉왕으로 자기를 받아서 한 나라를, 한 지역을 다스리는 권위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섰다면, 헤로디아의 원래 남편은 이름이 빌립이었는데 그는 왕이 아니라 분봉왕의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그냥 권력욕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욕망,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지금 자신과 결혼하였던, 원래 결혼하였던 그 남편을 버리고 왕의 자리에 오른 남편의 형제와 눈이 맞아서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그의 형제와 다시금 결혼하게 되는 그러한 불륜의 관계를 맺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과 헤로디아는 이처럼 이 첫 시작부터 그 이름을 듣자마자 무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상을 찌푸리게 할 만한 그 이름이었고 그런 관계를 가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 누구보다도 불의하였던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정의로웠고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침례 요한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헤롯 왕은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며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은 사실 이 요한에 대해서 의로운 자라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자신들의 그 불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는데 요한이 계속적으로 그 불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그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서 많이 지적을 당하는데 아내가 뭔가 한마디 하면 불같이 화가 나더라고요.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좀 살짝 눈 감고 넘어가 주지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은 제가 좀 분노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죽여서 그냥 뒤에서는 뒷말은 하더라도 앞에서는 축하한다고, 당신들은 완벽한 커플이라고, 잘 어울린다고, 이런 커플은 본 적이 없다고 축복의 말들만 쏟아내는데 침례 요한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그 불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한마디를 덧붙이니까 기분이 너무나도 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헤롯 왕은 침례 요한의 그 위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고 지지하고 또 자기가 보기에도 침례 요한이 말한 것이 옳거든요. 자기가 보아도 율법에 의하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자기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 율법을 저버렸던 자신의 그 제약된 마음을 자기도 알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말해 주었을 때 화는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거룩한 자고 의로운 자고 자신을 깨워주는, 일깨워주는 자라는 생각 때문에 침례 요한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헤로디아라는 그 여인은 율법이고 뭐고 다 상관없거든요. 지금 자신의 귀에 거슬리는, 자기의 남편까지도 버릴 정도로 욕망에 사로잡혔던, 그리고 자기의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딸까지도 사용하는 그러한 여인이었기에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침례 요한이 눈의 가시처럼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반드시 제거해야지만 밤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헤로디아는 침례 요한을 죽이고자 계속적으로 계략을 꾸미고 계속적으로 헤롯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그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냐? 이제 헤롯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한 번의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는 헤롯 왕이 많은 사람들, 아마도 지역의 유지들이었을 것 같아요. 힘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때 자신의 딸이 그곳에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춤을 추게 됩니다. 그 춤으로 말미암아 헤롯 왕은 크게 기뻐하였으며 얼마나 만족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이 사실 불륜으로 말미암아 결혼하고 이룬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에서의 이제 함께 한 구성원인 자신의 그 딸이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흐뭇해하는 그 감정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헤롯 왕은 그 춤을 추었던 딸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헤롯 왕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면, 이 정상적인 어린 아이였다면 그 상황에서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평상시에 갖고 싶어 하였던 선물을 말했을 터인데, 이 어린아이는 가슴 아프게도 어른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은 사라진 채 어른들의 그 욕망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그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이참에 지금까지 눈의 가시로 여겨졌던, 자신의 그 밤잠을 설치게 하였던, 다리 뻗고 자지 못하게 하였던 그 존재 침례 요한을 제거하고자 하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딸을 통하여서 아버지에게, 헤롯 왕에게 그 원하는 것을 말하게 하는데, 그 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자신에게 달라는 겁니다. 과연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이런 참혹한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궁정 안에서, 궁정이라는 것은 가장 교육적으로 뛰어난 곳이고 가장 지식적으로 뛰어난 곳이고 부족함이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가장 있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인, 폐륜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아이러니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최고의 것들을 채워줘도 부족할 상황인데, 그 자녀에게 평생도록 잊지 못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른이 된 우리가 사람의 목이 잘린 그 사람의 얼굴만을, 머리만을 본다면 여러분
밤잠을 잘 주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사람도 아니고 이 양계장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양계장 알바 마지막 날 사장님이 이제 저를 또 챙겨준다고 닭을 많이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닭을 잡아서 삼계탕을 끓여주시겠다고 하는데 제 앞에서 닭을 잡으신 거죠. 닭을 잡는데 잡자마자 목을 탁 자르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삼계탕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지금 같으면 별 생각 없이 확 먹었을 텐데, 그때는 또 저도 어렸던지라 좀 순수한 마음이 가득하였던지라 너무 깜짝 놀래갖고, 또 놀랐던 이유가 목이 잘렸는데 목 없는 닭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그 이후로 제가 한 1년 넘게 닭은 입에 대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 모습이 꿈속에서 떠오르더라고요. 목 없는 닭이 날아다니는. 그런데 닭이 그래도 그런 충격으로 제가 이 밤잠을 설치는데, 사람이 그랬다고 해보세요. 사람의 머리가 자신 앞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녀가 그 삶 가운데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았던 헤롯 왕조차도 침례 요한의 그 죽음의 모습이 너무나도 참혹하였기에 계속적으로 꿈에 나타났으며, 또한 주변에 침례 요한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자,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자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 절대 권력의 위치에 있던 헤롯 왕조차도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두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이 어린 소녀는 얼마나 큰 충격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이 어린 아이를 사용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침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 소식을 예수님은 듣게 되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침례 요한은 자신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것을, 침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느껴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끌었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권력자 헤롯 왕, 그에게도 동일하게 회개하라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마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침례 요한과 같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은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침례 요한의 사건도 알고 있었고,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헤롯 왕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도망가게 급급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나도 참혹한 죽음이었고, 침례 요한의 그 끝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끝이었음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헤롯 왕이, 절대 권력자가 자신을 침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자라고 여겼다면 또다시 죽이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염려와 걱정은 뒤로 한 채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에도, 그러한 이야기에도, 그러한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셨고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부분이 바로 다음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도 침례 요한처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 권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병이어 사건 전에 이 침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본다면, 저 같은 경우라면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다시금 회상되었을 때 저는 뒷걸음치라고 도망갔을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나를 따라올 수많은 미래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발생할 터인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그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와 같이, 침례 요한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저자는 또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는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셔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길이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고난을 우리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 고난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이루어 나갔던 침례 요한처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된 자녀들, 사명자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종 예물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모든 자녀들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교단을 이끌고 계시는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다시금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